돌아온 소중한 화인 것 같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실존, 그 그리스도인의 실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시는 분이죠. 딱 지금 현재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예수님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지만 지금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유지하고 완성하시고 또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오늘 여기 벚꽃 이렇게 쳐다보면서 오는데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볼 수 있게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복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어제 신방을 갔는데 암 사기인데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병 때문에 가정도 회복되고, 안 걸리고 되면 더 좋은데 병 걸리고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지금까지는 발견된 게 없다고 하니까, 언제 발견될지 모르겠지만 발견된 게 없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때 한꺼번에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극적으로 이렇게 큰일 날 뻔했는데 회복되셨습니다. 그분에게 오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좀 죄송하게도 그 건강 가지고 이제 죽을 고비에서 잠깐 넘어왔는데, 그 건강 그리고 조금의 회복, 그리고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은 아니세요. 이제 요번에 아프시면서 예수님을 좀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좀 깊어지셨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인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명 감당하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좀 약한 분이나 좀 오래 주님 따라가신 분이나 다 이게 맡은 바는 다 다르지만 그 분량만큼 그리고 그 건강만큼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그분 만나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건강 가지고 주의 일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사울, 다윗, 부살렐,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사야에게 주신 그 소명과 함께 주신 성령,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고,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중에 자기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 우리가 자주 확인했죠. 많이 실패도 하고 그리고 확인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번 주에 30주년인데 정말 비상한 열심으로 다들 준비하고 계신다. 잠도 안 자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피로를 이기려고 애쓰면서, 어제 왔더니 이렇게 준비한다고 어떤 형제님이 혼자 앉아가지고 그 밑에 마이크 선을 직선으로 똑바로 이렇게 놔가지고 선을 딱딱 이렇게 맞추고, 지금도 가니까 다른 분이 또 오셔가지고 그 선을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당일에 주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 선 정리가 또 필요한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부살레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배치하고 그 그림을 그리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꾸려가고,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어떻게 이 비상한 열심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거죠. 옷을 뭘로 하지? 그리고 색깔은 뭘로 하지? 그리고 어떤 화면이 적당할지, 음악이 적당할지, 라이브가 좋을까, 녹음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큰 이 그림이 그려지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 생각해보면 성령님이시죠. 아무도 전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린 적이 없고, 가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마다 당일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결과, 이거였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령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열정으로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소욕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충동들이 마구 일어나죠. 이게 우리의 감정같이 열정같이 생각이 들리기도 하지만 어느 날 싹 식을 때가 있습니다. 싹 식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이제 뮤지컬 싫어 뭐 이렇게 거기 그날만 기쁠 겁니다. 다음 날에도 할까 이러면 다 싫어할걸요. 하나님이 온갖 것에다가 다 우리에게 욕구를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실 때는 그 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겹살 먹는 거 꼭 오셔서 딴 거 먹지 말고 삼겹살 먹어야 되겠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 성령께 속해 있는 것들을 추정이 잘 안 됩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일이 오늘 아닐 수도 있고요. 어제까지 아니었던 것이 오늘 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거의 잘 안 됩니다. 외관상으로. 아, 이게 성령의 일이었지 하고 다음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어제의 은사가 오늘의 은사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계시하셔서 성경 안에 지금도 남아 있어서 성문화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성령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서브의 역할만 하시는 건 아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는 각자 너무나 다채로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감정, 굉장히 다채로운 일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목표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동의 그리고 기쁨의 어떤 성격이 똑같아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이런 화목, 하나됨, 이걸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초대교회 때 모든 사람이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셨으면 오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 그분은 무궁무진한 분이시고 그리고 오늘의 상황, 사태를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주님께 의지한 다음에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나타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죠. 오늘은 223쪽. 성령께서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실존의 증거를 때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해주신다. 늘 강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신학자님이 여기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시라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사정을 보지 않고 다 담아버리면 우리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적절하게 담는데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육체가 이렇게 잘 견디지 못하고 한 3일씩 이렇게 들어 눕는다든지 죽은 자 같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만큼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을 거두어 가시거나 우리가 안 좋아할 만한 그런 일들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주시해서 보고 주의해야 될 거 주의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 제일 좋죠. 예수님이
어, 첫 줄입니다. 신약과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보시기에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예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머물러 계셨으며 측량할 수 없이 그에게 주셨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 거주할 만한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즐거워하실 만한. 우리 에스겔 성전에서 에스겔 초반부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떠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포로가 된 다음에 국가가 망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어떤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 44장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 범죄한 것, 그리고 부정한 일을 했던 것들, 우상 숭배했던 것들, 이런 거 지난 날로 충분해. 이런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환상이죠. 와고 계시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가 와 계시니까 이전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이게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안 빠뜨리고 딱 이렇게 한 구절 넣은 게 이전같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있습니다. 이전같이. 그래야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찬물부터 뿌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좋은 말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경고를 넣습니다. 경고. 주의하도록. 똑같이 반복하지 않도록. 삼손 같은 경우에 드라마틱한 성령님의 역사죠. 이 성령님이 근육의 역사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근육이 안 좋아서 지금 포도당을 30방울 맞고 왔습니다. 어제 이거 포도당을 많이 넣으면 이게 뭐 회복이 된다네요. 이게 염증이 많이 생기면서 염증이 없어지면서 회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추천해 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목사인 걸 알더라고요. 가니까 그분이 말씀하셔.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픈데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주사를 찌르는데 제가 주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른 생각 막 계속하고 내일의 계획 이런 거 하면서 주사를 맞았는데 너무 잘 맞는다고 막 30방울 꼴. 안 아프냐고 물어보더라고. 아프지. 창피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어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너무 아팠어. 헷갈렸나 보다. 삼손의 근육. 야, 그거 너무 부럽지 않나요? 근육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요. 들고 싶은데 안 들어지고 좀 이렇게 활력 있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근육이 얘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삼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근육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성문 문짝을 떼가지고 오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게 그렇게 한 거죠. 능력이 임할 때 반복적으로 임할 때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실함 때문에 이게 마치 자기 능력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면 그 다음에 또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교할 때도 전에 여종 목사님 그랬잖아요. 주례를 서는데 이때도 역사하시고 저때도 역사하시고 계속 역사하시니까 어느 날 내가 설교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오늘 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적절하게 망하게 하십니다. 이게 정신이 번쩍 나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가시지? 완전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다음 말 할 게 생각도 안 나고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강단에 올라가는데 5분 만에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 그 이제 흔한 건 아니죠. 할 말이 있어야 뭘 더 말하고 내려오지. 더 말해봤자 성도님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그래서 내려와서 왜 그랬을까 싶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만하기 되게 쉬운 거예요. 당연히 역사하실 것처럼 당연한 것은 없는데 오늘 되었다면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우쭐 이렇게 하잖아요. 내일 기대가 망가져 버립니다. 내일의 패배를 예약하신 겁니다. 이렇게 내일 패배 아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이 삼손 같은 경우에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없어지진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레위인은 아니었거든요. 단 지파였죠. 근데 다른 지파들도 자기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레위인이 아닌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헌신할 때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나실인의 규정이 또 있거든요.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밀지 말라는 얘기죠. 죽음을 가까이 대지 말고, 이게 규정인데 요걸 다 어기죠. 삼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는데 마지막 삭도를 머리에 댈 때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우리가 실수할 때 그냥 피눈물도 없이 그냥 싹 거두어 가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수위가 이렇게 지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어느 지점이 되면 싹 거두시는, 삼손의 케이스만 봐도 성령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완전히 그 안에서 성령님의 흔적도 없이 싹 거두어 가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긴장되죠.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구나. 사울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이제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도 별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떤 국가의 살육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갑자기 분노와 함께 역사해 가지고 성령님이 갑자기 카리스마를 나타내죠. 원래는 사울이 내향형인가? 숨고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람들에게 어떤 카리스마 있는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승리를 거두죠. 자기 시인에게서 나온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사로잡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도 사울은 경험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령을 반복해서 거역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죠. 근데 경고가 그 중간중간에 있었죠. 근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무시. 사인이 있는데도. 그때 돌이켰어야 됐는데. 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보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하던 일이 안 되고, 그리고 살 의욕이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 기쁨의 크기가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놓쳐보면 또 비교가 확 되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24쪽 네 번째 줄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더 이상 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반복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결정하는 것마다 행동마다 다 성령을 거스려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본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들 중심 안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다른 목표가 있고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 다르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이 집심을 받았느니라. 인도자이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 반면에 보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가서의 이 예가 우리에게 마음속에 좀 깊이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문을 빨리 열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킨 문을 두드렸는데 그 기억나세요? 이게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이제 옷을 벗고 누워 있어서 못 나가 그 차일피일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서 나중에 늦게 문을 열었더니 밖에서 두드리는 사랑하는 이의 노크가 들려서 늦게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되게 이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이번 주에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말씀하시는 게 분명한데 그거를 차일피일하고 4개월째 안 하다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더라고요. 이분은 4개월째 순종을 했어요. 근데 시간 많이 지났죠. 이미 너무 늦었는데 그래도 완전히 틀린 것 같진 않아요. 그 집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옛날보다는 많이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순종했을까 생각하니까 옛날에 된통 당한 적이 많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는데 안 하고 또 안 하고 또 안 하고 해가지고 한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시간을 몇 년씩 껑충껑충 뛰어넘는 거예요. 요번엔 다행히 4개월 만에 순종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죠. 순종하고. 그런데 너무 늦어. 너무 늦어. 우리는 죽거든요, 이렇게. 주님처럼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데 자꾸만 이렇게 몇 년씩 이렇게 딜레이 되고 나면 점점 폭이 줍니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주님 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상급이나 보화를 맛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사이즈가 점점 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분은 뭐 자기가 기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너무 훅 줄어든 거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많이 준 상태입니다. 지금 나이가 깊어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보다는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한데 타이밍 딱 그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잘 지키고 가면 좋은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것들. 밑에 또 성경 구절 인용해 놓은 거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마 교인 중에 창기와 몸을 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 도시 전체가 이런 일들을 문화처럼 즐기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죠. 그 일부 다처를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미 사회 전체가 그렇게 돼 있으면 죄책감이나 인식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올바르지 않은데라고 저항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들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 시대를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데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잣대 자체가 비어버렸어요. 잣대 자체가. 사회가 전부 다
이게 정죄하면 함부로 그걸 못하거든요. 우리 사회는 뭔가를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도덕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걸 권장하는 국가에서는 그런 국가가 있나요? 미국 같이 좀도덕에 몇 달러 이상 이하는 기소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는.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왕창 여기 주인이 보고 있는데도 그 잡거나 제지하지 못해요. 훔쳐가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문화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도시에서는 이마트도 사라지고 홈플러스 사라지고 백화점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다 훔쳐서.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주에서는 그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 후퇴 거기에는 이제 못해요. 장사 못해요. 지금 그 전체 매출하고 어, 도둑들이 들고 가는 그 손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가지고 지금 파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야 유지를 할 건데 도둑놈들이 가져가는 것이 그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그 정도 도덕성이 떨어지고 나면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에 창기들이 문화가 전체적인 문화가 그렇게 되면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부도덕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 대체로 그렇게 하면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도덕한 일인데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 이렇게 예민할 필요가 있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예민함. 아이고 까탈스럽게 사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그 부분들이 우리 안에 그 사회에서는 더 예민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이렇게 게으르고 이러면 구세군 같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무분별한 곳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잣대가 더 강력하게 서가지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때에 그런 게 영적 전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데서 막 음란한 것들이 문화가 돼 있으면 이 기준이 더 높아져 가지고 거룩함이 교회 안에 더 많이 드러나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은 문화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20년인가 2020년인가 낙태를 통과시킨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한이 있어가지고 근데 발의가 또 안 됐어요. 발의되면 또 연장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시점부터 5만 명 낙태가 5만 건이에요. 5만 건. 5만 명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안 주시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 주면 죽일 건데 그걸 왜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잣대들을 우리가 우리끼리 더 많이 세우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 우리 성도님도 옛날에 이제 예수님을 좀 덜 믿을 때 낙태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죄인 줄 아는데 사회가 다 그러면 낙태를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회의 기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는 것은 격차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민하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요까지도 나쁜 일인데 더 나쁜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근심케 하고 소멸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하시는 성령께 불순종하는 강팍함이다. 종종 이런 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적극적인 대적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걸 대적하다가 죽는 경우 종종 안 들어보셨나요? 저는 종종 들어봤는데 종종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 좀
경험한 것 같고 좀 무섭더라고요. 이런 걸 경험할 때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삽비라에게 그 죄를 이렇게 지적할 때 즉사해 버렸죠. 이런 것들 무섭죠. 근데 지옥 갔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정도의 부도덕을 제법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근데 이 시점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해가시는 것에 딱 가로막고 지금 다른 일을 계획하는 그 사람이 여기서 제거되는 거죠. 저는 포도나무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어느 시점에 중대하게 쑥쑥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보호할 게 없어. 이거 보호할 게 있어야지. 옛날에 그 멕시코가 어딘가 그 어떤 남자는 굉장히 깔끔한 신사고 여자는 뭐 술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여자 같은데 신고를 한 거예요. 성추행했다고. 근데 그 여자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 무섭죠? 네. 여자가 그렇게 남자가 있으면 난리 났을 건데 원래 부도덕한 여자야. 남자는 굉장히 생활이 경건하고 깨끗한데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뭐 그러니까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가치 있는 것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아 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날걸요. 교회가 그래도 초대교회 같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하는 이 어떤 적대적인 어떤 성품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기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면에서는 이 성령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바깥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일들이 안에서 용납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무섭죠. 좀 성경부 자꾸 오시는 분들이 성경부를 안 왔어. 이게 내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될 것 같이 생각한 겁니다. 될 것 같이. 교회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한 거죠. 성령님이 운행은 하시지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든 거죠. 시험한 거죠, 이게. 배교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무섭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적도 없고 언약의 피를 아예 더러워 한 적도 없고 성령님을 모욕한 적도 없는데 어쩌보면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대체로는 그래요. 뭐 제일 처음 오는 게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든지 또는 공직에 못 나가는 거. 이게 죽는 일은 잘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없고 이런 것들이 점층되다가 이제 생명까지 가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 때문에 배교를 한다, 믿음을 버린다. 이건 아마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한 증거를 분명히 알고 있고 잘 몰라서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명료하게 알고 있고 깨달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돌아간 거죠. 아,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라가 이런 게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뻔히 알거든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운명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뻔히 알아요. 끝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또 하나의 행위가 남아있다. 이건 더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케이스. 오늘 너무 겁을 많이 주는데. 성령 해방책. 우리 다 알고 있는. 끝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또 다른 한 가지 행위가 남아있다. 이것은 심판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더 이상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없도록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한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적을 하는 케이스죠. 요 말을 들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동의가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네. 누가 설명하고 납득하게 안 해도 이 동의가 일어납니다. 은사가 와 있기도 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납득한 상태에서 자기의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목표,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입지, 그리고 그 입지가 자신들에게 주는 이득,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들을 해방했죠. 우리는 항상 이 경고를 머릿속에 기억하기 너무 무서운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최소한 요건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혹시 이런 케이스일까봐 걱정해가지고 전화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성령 해방한 거 아닐까요? 걱정하는.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성령께서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실존적인 증거를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줄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인식이 있는데 대적을 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싶으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심판주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걸 눈으로 목격하면서 피하려고만 하지 회개하거나 돌이키려고 안 합니다.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 돌이키는 거는 진짜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강박하게도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우리 자유의지라는 게 큰 선물이면서도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요, 거기 제가 요한계시록 그걸 읽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왜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회개가 할 수 있고 거기에 분명하게 저기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 그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그런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회개할 기회는 누구든지 주어졌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게 자기 결정인데 자기 결정도 반복해서 거역하는 것들의 패턴이 찍히고 나면 관성 같아요. 한번 가려고 하는 것들은 계속하게 되고 이게 훈련이 돼 있는 거죠. 주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의 그 대상은 권력자들 그리고 뭐 그 세상을 움직이는 왕들 뭐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신과 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립하는 거죠. 그 낮아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냥 각박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신의 자리에 본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의 자리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으세요? 마음대로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일 마음대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왕이잖아요. 왕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별로 없는, 안 그런 왕도 있지만 가끔은 이제 그런 위치를 점하는 사람이 있죠. 권력자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권력을 많이 이렇게 허용을 안 하죠, 보통은. 근데 할 수 있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 보십시오. 할 수 있을 때. 그게 성공적일 때. 또 북한에서처럼 이렇게 만약에 됐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위치에 자기가 딱 서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어떤 순종을 얻고 싶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싶거든요. 정신세계를. 그러면 마음으로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게 신의 자리에 있는 거죠. 백성들의 전부가 되고 싶고, 짐이고 국관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옛날에 고종이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그 누구지? 그 애국가 만든 사람 누구예요? 그 가사 쓴 사람. 윤치호. 가사를 쓴 사람은 그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대통령을 이제 왕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규모가 없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법과 이미 쌓아놓은 질서나 이런 걸 가지고 통치를 잘해야 됩니다. 노숙자들이 어제도 이제 세종시청에서 찾아왔는데 우리는 규정을 세워놨거든요. 노숙자들 하도 많이 와가지고 돈은 주지 말고 밥은 주자. 이렇게 오면 꼭 식사 대접합니다. 근데 돈은 안 줍니다. 왜냐하면 돈을 통치할 수 없어. 우리는 뭐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다 통치 가능한데 1,000원짜리 한 장도 통치 못해요.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안 줘야죠. 식사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때 급한 것들은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건데 돈을 주면 안 되죠. 줄 수 있죠. 통치를 잘하면. 그가 우리가 돈 10,000원, 20,000원 줬을 때 잘 꾸려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줄 때 마음이 안 아플 겁니다. 아까워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할 수 없죠. 안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저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은행이 노벨 평화상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은행이 꼭 10만 원씩 빌려주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대나무 소쿠리를 만들면 재료비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자립을 못해. 그래서 10만 원을 대가 없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받고. 근데 남자들은 돈 빌려가지고 다 술 먹고 더 없애. 아무것도 안 갚아도 되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거 가지고 진짜 대나무 소쿠리를 짜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리고 갚어. 그러니까 그 사회에 여자들의 지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안 빌려줘. 두 번. 이제 안 갚으니까. 여자들은 대나무 소쿠리 짜가지고 갚고 또 부가 쌓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에서 여자들의 위치가 높아지는 거죠. 실제적인 돈이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에서 더 지위가 이렇게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회가 이제 여성의 위치가 낮은데 그 은행이 들어가서 사회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 일을 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바꿔가는 거. 무서운 것. 무서운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225쪽 한 중간쯤 보면 이런 일 아까 좀 질문하셨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싶기도 한데, 이 모든 구절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거스르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을 보여준다. 그는 우리의 의지를 거스려 억지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나, 이게 우리의 의지를 묵살시키고 선을 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요, 강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제한하고 권면하고 또 우리를 두드리고 양심을 통해서 죄책을 느끼게 하고, 하지만 강제로 우리 의지를 질질 끌고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인간은 아니죠. 그 의지까지 묵살시키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스스로 위반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죠.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 아니죠. 그리고 사랑의 관계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사랑인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죠. 그를 거역하고 소멸시키고 대적하면 그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의 자유의지는 그대로 두고 성령께서만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기뻐할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성령님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에이,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이기면 큰일 납니다. 이길 수 있으나 그래서는 안 된다. 저도 초신자 때 이런 부분들,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거역하게 하셨을까? 이게 큰일 나는데, 하나님, 내가 로봇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거역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또 무지해가지고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오늘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감사, 또 좋은 마음들, 주님 생각하면 좋았던 이런 추억들을 막 쌓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없을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도 있다. 반면교사들은 이제 위에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두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복을 주실 것이다. 몇 가지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온전히 부음 받으셨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행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싫은데 억지로 오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악한 그 우상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하게 하시는 거죠, 계속. 그리고 다시 만나러 오시고, 성전을 떠나셨어요. 이게 너무 엉망진창으로 했기 때문에 성전 떠나셨다가도 다시 돌아오셔서 회복하시겠다고 다시 얘기하시고, 아이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쉽지 않나요?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만나려고 하시는데 조금만 하면 되는데.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성전으로 만들어 그 안에 거하신다. 모든 신자들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안 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든 설득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구조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령과의 교제, 교통을 밀접하게 느낄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고린도 교회의 그 교리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아니면 율법으로 구원받는지 행위로 구원받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너에게 처음 부어주실 때 너희가 믿음으로 받았냐 성령을, 아니면 너희가 행함으로 받았냐 물어보거든요. 이 말은
다른 것들은 헷갈리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처음 오신 그 기억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자신들의 삶 속에 주도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역력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죠. 교리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분명한 것들을 기반으로 삼아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겐 감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감각을 할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대한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감각도 있죠. 우리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이 깊으시구나.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있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격려하시고 훈계하시고 하신다는 걸 감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우리 앞에서 보고 넘어온 것처럼. 이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였어.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은사. 진리. 도대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알 수 없었을 때가 있죠. 근데 너무나 명료하고 또렷하게 뭔가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뭔가 모를 때 방황할 때도 있는데 알고 나면 명쾌하죠. 저도 헷갈리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 이게 맞나? 진짜 우주인 생각도 하나님이 만들었나? 우주인이 만들었나? 인간을. 세상은 그냥 창조되는데 아리까리할 때 지금은 바보 같은 생각을 왜 했을까 싶은데 지금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근데 지금도 잘 모르는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난 알고 나면 내가 바보였나? 왜 그걸 몰랐지 싶으죠. 저도 이제 교구장이니까 성도님들을 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보면 이걸 왜 모르시지? 이 쉬운 거를.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말씀해드리면 너무 시원해 하세요. 그렇군요. 쉬운 거였는데? 근데 저도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제 진짜 모를 때는 여주 목사님 찾아가거든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카톡으로 줄여놓죠. 이제 얼굴 대면하면 무서우니까 카톡으로 이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답변을 땡 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보고 나면 이 바보도 아닌데 이걸 왜 몰랐지 내가? 이게 이렇게 쉬운 거를 이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제 그때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명쾌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혼미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혼미하냐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성전환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동물인지 느부갓네살 내가 동물인지 사람인지 헷갈려요 이게. 그게 헷갈리냐?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려.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거 얘기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교제가 뭐죠? 우리가 교제가 뭔지를 알고 있고 도덕성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국어사전 가가지고 교제라고 이렇게 치고 1번, 2번, 1번 사람과 사귐 이건 뭐 당연한 건데 2번이 뭐라고 됐냐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이상하죠. 이거 하도 포도나무에 계시니까 해야지. 아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를. 아니면 높은 수준의 학자나 돼야 마틴 부버 정도는 돼야 이게 사람들 조종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는 옳지 않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심오하구만. 이게 심오한 건가요? 당연한 이야기를 심오하다고 학자가 연구를 해야 돼. 이게 뭐 연구할 가치나 되나 이런 게?
근데 이거를 학자가 연구하고 심오한 깨달음이라고 할 만큼 어두워진 겁니다. 이렇게. 진리가 그냥 공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상식이 된 겁니다. 우리 사이에서 이게. 근데 상식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게 어처구니 없을 만큼 무지합니다. 어처구니 없을 만큼 무지해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이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뭔가를 알게 하신다는 게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대단한 겁니다. 감사하고. 사역을 맡기신다. 뭔가 일을 할 수 있다. 성령께서 자기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뭔가를 맡겨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기적적인 일이죠. 이런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안 일어납니다. 이게 안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안 계셔서 충동을 안 일으키는데 뭔가 시켜보십시오. 엄청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면 자기 본인이 찾아와가지고 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준비하고 있는 저게 30주년 이것도 막 애걸복걸을 안 했거든요. 그 처음에는 이 배역이 다 모일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중요 배역이 모일 때까지 배역들이 끝까지 안 있어가지고 전부 다 초자해하고 막 그 책임 맡은 사람은 잠도 못 자고 막 근심하고 때로는 약간 이렇게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운다? 뭐 이렇게 그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책임 맡은 사람은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와가지고 지금 자기 일을 척척척척 이렇게 맡아주고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러면 쉽죠. 근데 질질 늘어지고 질질 말 안 듣고 하라면 막 나는 뭐 부족해서 안 한다고 다 떠나버리고 그러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가 다시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그것만 점검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시키는 일인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뭐 쌈박한데 해볼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예배하는 거죠. 사람들 막 수소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지 계속 우리 안에서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예배하면 하나님 일이구나. 환경을 보면 왜 안 오지? 예배하고 왜 안 오지? 예배하고 때가 딱 되니까 중요 배역들이 쑥 너무 쉽게 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를 받아가지고 쑥 와서 저 사람이 극내향형인데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와서 뚝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희한한 일이죠. 이게 한두 명인 것도 쉽지 않은데 조금씩 관여된 사람이 30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림이 딱 되는 거. 이거는 원래 안 일어나야 정상인데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셔서 일어나는 겁니다. 권영만 성도님이 어디까지 원하시는가 궁금해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해봐야지. 아니,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 가진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거든요. 한 3억 원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묻지 않고 얼마 가졌나 이렇게 보면 그만큼밖에 못 가집니다. 계속 밀어붙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자기 자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일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항상 습관이
그 정도 내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규모에 있어서 잘 모았겠죠. 근데 그 규모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초월해서 넘어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초월해서. 사실 그의 일하심이 너무 온전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그가 생수의 강같이 우리 속에서 흘러날 것을 약속하실 수 있었다.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서 그리고 고난 당할 때 특별히 성령께서 더욱 오셔서 아이고 저 사람 되게 힘들겠다 싶은데 가서 물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평온이 그분에게 있는 걸 보거든요. 또 목회자가 이제 성도님이 어려움 닥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하지 싶은데 가서 막상 물어보면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뭐 신방을 갔는데 160서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와, 복이 있는 자? 욕을 먹는데? 저도 전도하다가 욕도 먹잖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쁨이 펑펑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갈 때도 있죠, 당연히. 전도를 잘 못해가지고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어떤 기회들은 항상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들. 내향적인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용기를 얻도록.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위에 함께 계시는 것은 모든 불가능들을 싹 걷어가시고 모든 난관들을 싹 걷어가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부담스러우신 게 있잖아요. 성령님을 더 쳐다보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교육을 좀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성령님 바라봐. 이게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그래, 성령님 바라보니까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이게 아니요. 그분이 진짜 오셔서 우리의 기쁨과 안식과 담대함을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 존재가 바뀐다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과 마인드 컨트롤을 헷갈리는 비슷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채 하는, 와, 성령 받은 채 하는 사람 안 보셨나요? 평안한 척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척하고, 그리고 전도의 열정이 넘치는 척하고. 아 근데 그런 게 목사님 눈에는 보여요? 가짜도 천진데. 저도 척 해봤기 때문에. 척척 박사. 우리 아들이 농담삼아 그러더라고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 성령님의 성품을 짜내는 것들은 좀 약간 부당한 면이 있지 않나 몰라요. 그런 건 알겠죠. 내가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나에게 없어. 그러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안 하시는구나 지금. 그걸 점검해야 되죠.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죄책감을 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뭐 사사건건 화내네. 그러면 화내려고 막 부담 애쓰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는 성과는 있겠죠. 근데 기쁨도 사라지고 관계의 벽도 생기고 이상하게 변하고, 이게 억지로 열매를 만들려고 하면 인격이 막 뒤틀리는 거죠. 이렇게 왜곡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 있는 곳에 나가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의지력 조금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많으면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저절로 왜 안 되고 이상하게 되지. 성령께, 저는 한 중간쯤 왔습니다. 지금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와, 성령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일찍 가봐요. 뭐 출만서지. 이제 오늘 하면 방학이니까.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 기쁨.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뭘 결정했죠?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아가야를 갔다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결정한 거죠. 와, 다행이다. 우리 다 결정장애인데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이 결정하는 게 엄청 중요한가 봐요. 저기 뭐지, 이게 뮤지컬도 저는 결정만 합니다. 요걸 합시다. 이렇게. 이게 큰 건가 봐. 다른 사람 결정을 못해.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개입을. 그래서 결정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되게 속 시원해하고 그냥 가. 쭉 갑니다. 그래, 저는 사람들에게 결정을 잘 해줍니다. 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어. 아무 때나 그냥 결정해 주죠. 그냥. 녹차 먹을까? 커피 마실까? 녹차 마셔라. 그게 더 건강에 좋으니까. 그냥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억지로 또 그때 결정해 주면 또 다른 거 결정하거든요. 결정하는 게 쉽지 않죠. 후회가 될 때가 있으니까. 특히 하나님의 일은. 이게 하나님의 길이 맞나 아닌가 헷갈리죠. 근데 뭔가를 리더가 결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동의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이거 좋겠다. 같이. 성령님 밖에 있으면 딴 거는 다 괜찮은데 그거만 안 돼. 진짜입니다. 성령 안에서 결정한 것만 딱 반대합니다. 모든 사람 대체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 뭔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다 기쁘고 동의? 그렇게 가죠. 성령 안에서 이게 동의가 되거든요. 이게. 근데 동의가 제가 그 이사야 60일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제가 주보를 가지고 잘 안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주보를 가지고 이게 꼼꼼히 기도하면 그 좋은 겁니다. 이게 모범적인 거죠. 빗나가지 않게 기도할 수 있고.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주보에 있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방향을 주보에 있는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일치돼요. 다르게 기도 잘 안 나와요. 기가 막히게. 저 주보 잘 안 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볼 때도 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목회자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주보에 다 올라오기는 하죠. 잘 안 보는데 기도할 때 거의 그 맥락에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다. 명쾌하게. 성령 안에서 양심의 증거를 가질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한다. 범사에 감사해를 놓고 치는 근심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자기는 증거하는 거죠. 딴 데는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근심, 염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면서 근심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교회에는 맨날 문제가 터지고 이런 근심들이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착한 말 같지만 아이고 뭐 교회 뭐 무슨 걱정이 있어요. 주님 의지하면 되죠. 성령을 따라서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분은. 이게 그냥
교리만 이렇게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밟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근심과 염려를. 근심과 염려는 주로 이제 자기를 위한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리더이고 책임을 맡은 사람이면 이거는 뭐 따로 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근심과 염려를. 자식 걱정 안 하는 부모님은 오히려 좀 믿음이 좀 이상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걱정이 왜 안 되지? 항상 주님께 갈까 안 갈까 걱정되지 않나요, 이게? 그런데 주님께 맡겨놓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또 구하고 또 한 발 한 발 또 가는 거죠.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구절들을 비춰볼 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도대체 몇 번이나 성령의 임재하심과 축복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불로. 또한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도 가능하다. 성령의 충만은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로 충만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느끼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에 딱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딱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기뻐하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공부할 때 높은 산같이 느껴진다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 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딱 내용. 하나님이랑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동행 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안 받고 십자가 복음 하려면 죽을 맛이죠. 맨날 다른 교회 갈까 이런 생각이. 지난주에도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시니 하고 포도나무 교회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막상 그걸 한 3년 듣다 보면 짐에 짐을 다합니다. 왜냐면 안 되거든 잘. 와, 모르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도록하세요. 와, 결정을 이상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마치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뻔히 아는 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있고 그래서 에이 하고 가신 분 있습니다. 진짜 결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성령님 은혜를 구해야지. 안 되면 와, 어떻게 그런 결정을. 엄청 양심적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여자 목사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결정. 227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며 모든 중요한 일들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뼈에 새겨지지 않나요?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게 있나요? 우리 많이 아둥바둥 해봤잖아요. 우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책임질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엄청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손 들어, 손 들어. 손 들면 도망도 못 가요. 쪽팔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 뜨거워서 그만두지도 못하면, 아이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막 시켜가지고 근데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맡기세요. 이런 말이 입 밖에 안 나옵니다.
창피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도망 못 가면 이제 울고불고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겠다 싶은 거,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은 건데 다른 사람도 당연히 도망치지. 그러면 이제 손을 드십시오. 자기 오늘 저 얼굴 제가 봐놨습니다. 내년에 여전도에 남전도에 뭐 골치 아픈 것들 있잖아요. 요런 거 이제 누군가가 잘 안 한다 그러면 쓱 손을 들고 저는 맨날 손듭니다. 근데 쪽팔려가지고 그만도 못해. 계속 가야 돼. 그거를 많이 했더니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아요.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어떤 건지. 도망을 안 가야 배웁니다. 도망을 가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오이코스 옮겨 다니고 교회 옮겨 다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망가는 걸로 해결하셔가지고 안 되죠. 이게 어떻게든 근심 걱정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여정 목사님 맨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시니까 저렇게 잘 가시는 겁니다. 도망 안 가고 못 가고 안 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고수. 도망만 안 치면 된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이거는 이제 누가 가르쳐 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되는 거구나. 이게 인식이 딱 되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믿음으로 받으며 중생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이 순종의 삶을 살 때 계속적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꺼번에 왕창 부어질 때 기뻐하시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계속 순종의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게 열매를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한 방에 여러분들이 성화가 꽁충 뛰어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확인하셨죠? 예,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부어질 때 계속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계속 성령 충만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령의 지배 안에 있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분의 지배 안에 있는 게. 그래서 한 칸, 또 한 칸, 또 한 칸, 그분의 지배 안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지배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가면. 반대로도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네요. 처음엔 성령으로 결정하고 가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스톱. 어느 날 스톱. 그렇게도 많이 보입니다. 너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일들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어떤 모양을 취하든지 우리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져야 된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든지 간에. 쉬운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막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청소하다가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빗자루 잡고 청소하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해야 될 일이. 밥하는 것도. 이게 어떤 분들은 되게 이게 타고난 겸손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타고난 겸손. 내가 제일 허드렛 일 해야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평신도 컨퍼런스인데 제가 기도 사역을 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기도 사역을 하러 들어가야 돼. 기도 사역자인데. 근데 그때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바깥에서 막 청소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차량 운행하고 그 나이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야, 내가 뭐라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 사역을 하고 저분들은 허드렛 일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거 중대한 책망.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채하거나 소탈한 채하는 것.
이것도 동양의 미덕일지 모르겠는데 성령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까 전에 청년 이야기, 형제님 이야기 한 번 했잖아요. 그 주차 봉사를 4년 5년 추운 데서 하다가 그 교사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자기 양심에 꺼리기는, 원래 소탈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편한 일로 가나? 아니, 우리 헌신된 분들은 특별히 힘들게 일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인 줄 압니다.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힘들게 일하거나 거친 일이나 또 어떤 누추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또 어려운 길이 또 성령님의 인도도 아니고, 어려울 수는 있죠. 근데 어려운 일이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쉬운 일과 평안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나쁜 일, 힘든 일, 이런 일을 선택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든요. 아닌 경우도 많은데, 쉬운 일이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가게 하시는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에서부터 출발할 수 없는 토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신뢰하고 자기는 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의심하니까 오이코스 가서 같이 이런 일을 하는데 결정을 해야 된다. 기도 부탁드리고 또 리더에게 가서 물어보고, 중요한 일일수록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결정하는 게 좋죠. 끝나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좀 시간 지나가면 또 있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30주년이 포도나무계의 또 대전환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30주년 어간에서 하나님께서 한 1, 2년 사이에 우리에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뭔가 배가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이게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0주년에서 하나님께서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전도 축제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도 안 빠지고 여기 와서 좀 현장에서 들어보시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좌석은 600석밖에 없으니 양보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이런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서라도 들어야 돼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미칠 듯이 증오하는 것보다는 미칠 듯이 사랑하는 게 낫다. 우리는 어딘가에 미치고 어딘가에는 선을 넘고 어딘가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짜내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어떤 욕구를 주셔가지고 주일에 막 지금 잠도 안 자고 막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좀 마음에 이렇게 이게 너무 지나친가 싶을 정도로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강력한 열정과 욕구가 내 인생에 몇 번 있었나? 많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욕구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상의 일들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일로 갈 때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볼 것들이 빈틈이 생길 때도 하나님 이 때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이 시간 이 시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므로 반드시 받들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열렬히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열렬히 소망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화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주일에 오롯이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단순한 삶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 달에 뵙겠습니다.